필라델피아 필리스 야구 팀과 LA 다저스 야구팀이 월드 시리즈에서 맞붙었을 때 일입니다.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 상황에서 다저스의 피턴이 피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볼을 던지는 순간 그가 보기에는 분명 스트라이크였는데 심판은 볼을 선언하고 맙니다. 그 때문에 이퍼트는 몹시 분노했고 다음 네 타자에게 연속 볼넷을 허용하고 맙니다. 이 게임이 끝났을 때 신문 기자와 인터뷰를 통해서 이퍼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투수들은 타자들에 의해서 또는 심판의 오심 때문에 넉아웃이 됩니다. 그러나 이 게임에서 나를 넉아웃 시킨 것은 필리스의 타자들도 관중들도 아닌 단 한 사람, 바로 퍼튼 나 자신이었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사람은 자기의 이름과 명예에 관해서 이와 같이 생각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참 자신의 명예, 자신의 이름이 어떤 것이냐 명확히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 철학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 명확히 분석하고 아는 것, 그런 것일 겁니다. 철학에 보면 유명론이라는 이론이 있는데, 이 유명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오직 이름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붙이죠. 책상에는 책상을, 의자에는 의자를, 자동차에는 자동차를, 이런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그 정말 이름과 그 실제의 사물이 일치하느냐? 그거는 그냥 이름을 붙였기 때문이지 그 이름과는 별개죠. 그래서 오직 이름만 있다 하는 이론입니다. 이름이란 건 굉장히 중요하죠. 각자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이름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름이 아름다운 사람은 아름다우려고 하고, 이름이 어떤가 하면 그 이름대로 가는 것이 거의 뭐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또 뭐 모든 이름을 지어줄 때는 우리가 신중하게 잘 지어줘야 되는 거죠. 심지어는 물건, 상품, 라벨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나이키 상표를 좋아해서 나이키를 잘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프로스펙스를 좋아해서 프로스펙스를 잘 살려고 하죠. 또 어떤 사람은 또 저마다 상표가 있습니다. 아디다스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디다스를 살려고 하죠. 다 저마다의 상표가 있습니다. 저마다의 이름이 있죠. 근데 그 이름들은 사실 그냥 자신의 취향과 기호에 따른 문제이지, 그 그 이름값이 뭐 어마무시하게 인생을 바꾸거나 세상을 바꿀 만한 것들은 아닙니다. 그냥 자신의 취향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름들은 굉장히 중요한 이름일 때가 있죠. 그것이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때 말입니다. 성전에서 설교하다 잡힌 베드로와 요한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공회원들이 모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5장이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그곳에서부터 이제 능력을 받으면 교회가 시작이 되죠. 그 4장이니까 이제 막 교회가 출발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무식하지만 우직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배신할래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통 사람들이 저 사람의 캐릭터가 그러니까 베드로니까 그 이름만 믿고 생각했을 텐데, 우리도 아다시피 예수님이 붙잡혀 갔을 때 어느 하녀가 자신에게 와서 야, 너 예수와 함께 했던 그 무리지? 너 그 제자지?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몰라. 그것도 3번씩이나 부인했고, 예수님의 예언처럼 때마침 새벽닭이 울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 예언에 맞게 자신이 예수의 이름을 부인했던 바로 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그 이름처럼, 베드로의 이름이 뭡니까? 바로 반석이라는 뜻 아닙니까? 페트로스, 피터. 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이 교회의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 공회원들이 모인 자리, 한마디로 이거 재판정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 재판정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사도행전 4장 이후의 이 내용들은 교회의 성장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사실은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건강하니까 그 동전의 양면 이면처럼 어떤 문제가 또 나오는 거냐면 교회에 대한 핍박도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희한하게 교회는 성장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이렇게 막 잘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그 이면엔 교회 핍박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잘 되고 성장하고 건강하게 되는 그 이면에는 이런 핍박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혹은 초기교회 성도들이 32절까지 가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물건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이런 대목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공산주의도 나오고 자본주의도 나오고 하는 이제 그 근거들이 사도행전에 나온 초기 교회의 모습들인데, 어쨌든 지금 공회원들이 모인 이 현장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질문에는 굉장히 노골적인 그리고 의도적인 질문이죠. 무슨 권세? 그러니까 니네가 니까지 것들이 뭐냐? 니들이 제사장이냐? 서기관들이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식 한마디로 성직자냐? 그것도 아닌 것들이 어디서 어부하다가 뭐 온 놈이 뭐 어디서 딴 거 하다 온 놈들이 니들이 뭔데 설교를 하고 니들이 뭔데 기도를 해주고 니들이 뭔데 안수를 해주고 그리고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했던 일들을 이들은 이 제자들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비판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또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었던 사람들이 일어서고 하는 이 모습들을 너무도 객관적으로 비판적으로 알고 있어서 그것이 팩트라는 사실을,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렇다 치고 그 예수가 이제 없어져 버렸으니까 뭐 부활했든지 어쨌든지 간에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제는 잘 됐다. 이 잔당들만 처리하면 되겠다. 이 사람들의 심정은 그런 거였어요. 이제 요것들 12명만 아니면 뭐 70문도만 그냥 싹 잡아갖고 족치면 요 예수의 무리들은 이제 없어질 거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하나 생겼는데 그것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의 강림, 마가의 다락방이 마시 성령의 강림으로 이들이 능력을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면 안수를 하면 설교를 하면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 예전에는 베드로가 설교를 해도 별 감동이 이렇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베드로가 그냥 한마디도 똑같은 설교처럼 보여지는데 거기에는 권능이 임해서 힘이 생긴 거예요. 그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을 휘어잡아 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갖다가 뒤집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똑같은 설교 같아. 뭐 어쩌게 갑자기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그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자복하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뭐 이런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아주 권세 있는 사람들이 붙잡아다가 공회당에다 붙잡아 놓고 질문하는 거죠.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들을 행하였느냐? 이거는 뻔하죠.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이단이다. 너희들은 사입이다. 너희들은 이거 정통이 아니다. 가짜다. 우리가 진짜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죽음의 위험이 목도에 있는데, 지금 눈앞에 코앞에 있는데 성령이 충만하였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무슨 문제가 있고 뭐가 아프고 뭐가 망하고 글쎄 뭐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을 한두 번쯤 안 겪고 사는 인생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위기도 겪어보고 인생의 밑바닥도 쳐봐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무슨 만화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가끔 바보 같은 놈들이 가끔 뭐 대학 뭐 박사학위를 갖고 있어도 꼭 이런 질문들을 해요. 야, 예수쟁이들 너희들은 예수 믿으면 뭐 잘 된다고 그러는데 왜 예수 믿으면서 가난하고 왜 예수 믿으면서도 암 환자가 생기고 왜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동화보다도 수준이 낮은 거죠. 그건 동화보다도 못한 수준의 이야기예요. 그럼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근데 간단해요.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망할 사람 다 망하게 돼 있어요. 때가 되면. 아플 사람은 아프게 돼 있어요. 위기가 찾아올 사람은 위기가 와요. 부도가 날 사람은 나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는 건 뭐냐? 믿음은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여
그 일들을 감당할 믿음과 능력과 힘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암도 안 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다 부자가 되고,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하는 일마다 족족 성공하고, 그런다는 약속이 성경에 나와 있는 바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 이 사도행전의 내용들은 아주 시니컬하게 이 사도행전을 바라다 본다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제 바울까지 포함해서 그 사도들과 그 70문도들과 또 예수님을 따랐던 이 초기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사자굴에 놓이고 불에 태워지고 십자가에 달리고 돌에 맞아 죽고, 오히려 사도행전은 어떻게 보면 그런 테러와 이 위험에 노출된 신자들의 모습이 아주 정말 적나라하게 나오는 장이 사도행전이에요. 아다시피 사도행전은 역사서예요. 신약에 있는 유일한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아주 징그럽게도 무슨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고 그냥 역사서답게 그냥 그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예수 한 번 잘못 믿어서 그냥 인생 종친 인생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그 현장의 중심에 있는 베드로는 어땠다고요? 그의 상황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죽음이 다가오고, 우리 앞에 병이 다가오고, 우리 앞에 문제가 다가오고, 우리 앞에 위기가 다가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고 능력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베드로를 보니까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이 충만합니까? 여기서 이렇게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다면 문제가 간단하고 쉬워지겠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면 다른 어디에서 그 문제의 해결점을 찾는 것이 아니고 먼저 성령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 이중으로 문장이 꼬여 있어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그러니까 선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자를 낫게 해줬어. 근데 병자를 치료해줬는데 그걸 빌미로 삼아서 붙잡아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를 낫게 해줬다면, 그것이 무슨 눈속임이나 일종의 사기가 아니라 정말로 낫게 해줬다면 그건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고 존경받아 마땅한 일이지, 지금 여기 끌려올 일은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결국, 나는 선한 일, 착한 일을 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끌고 왔어 라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죠. 게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게다가 또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은, 아니 자기도 알다시피 죽을 병에 걸려갖고 아니면은 정말 태어날 때부터 그냥 장애로 갖고 태어났는데 그런 것들을 다 고쳐줘서 그 사람들이 너무 감격하고, 이거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이니까 나는 하나님을 진짜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세주로 믿어야 되겠다. 그들이 결단을 한 걸 가지고 나한테 와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질문한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미 틀렸다 이거예요. 아니 왜 착한 일을 한 것도 뭐라 하고 구원을 받은 것도 뭐라 하냐. 너희들은 구원을 못 받았으면서 그것이 나한테 할 말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결론이 어떻게 나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지. 그러니까 인간이 한 건 뭐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라고 말해요. 그래 너희 앞에 섰다. 그 증인도 서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이 권력자들은 예수를 못 박은 자들이에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증인들이 여기 서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증거가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었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인식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는 머릿돌을 할 때 왜 머릿돌이 보통 이렇게 대리석과 같이 이렇게 반질반질한 걸로 머릿돌을 삼잖아요. 그래서 머릿돌, 기초, 정초 이런 거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대리석인데 이때 당시에는 머릿돌이 그렇게 귀한 돌로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 아픈 것도 낫고 문제도 해결한 바로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권세와 예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다는 거죠. 그 선과 악이 분명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는 이렇게 했었을까요? 당당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죄가 없기 때문에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상급이 보장되어 있어요. 면류관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당당하다는 것은 막 부자니까 당당하고, 뭐 키가 크고 힘이 세니까 당당하고, 뭐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으니까 당당하고, 그런 당당은 오래갈 당당이 아니에요. 별 큰 의미가 없는 당당이에요. 정말 당당한 건 뭡니까? 저는 가끔 세상을 떠나기 이제 마지막에 고별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뭐 이제 정말 떠나기 얼마 전에 그런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한 사람이 신자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뭔가 천국 갈 구원받을 확신이 없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정말 신앙의 연수도 짧고 뭐 교회에서 뭐 대단히 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 표정에서. 정말 나는 곧 천국 갈 거야,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소망은 없는 거예요. 이미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 있고 코앞에 있으니까 자기 자신의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인들이 너무 잘 알아요. 남들도 알고 다 알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이제 천국 갈 거야, 이게 그 확신을 가진 분들의 표정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여기서 이 재판을 통해서 결국 뭘 하겠다는 거예요. 야, 너희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죽어야 돼. 너희들은 사형받아야 마땅해. 뭐 이렇게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 상황이란 걸 너무도 잘 아는 거예요. 그 마치 북한에서 하는 인미재판하고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야, 너희들 죄가 있지. 너희 죄는 네가 더 잘할 거야. 그러면서 옛날 사또가 너희 죄를 다 알렸다 그러면은 압니다 이래야지. 거기서 아니요 이러면은 일단 그것 자체로도 혼나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의 주장과 웅변을 토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아까 성령 충만했어서 그들이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지식이 필요하지만 지식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깨달음이에요. 믿음은 깨달음이에요. 그 깨달음은 어떤 깨달음이에요? 그 각성은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는 열심히 착하려고 하고 열심히 착한 일을 해보려고 하고 거룩한 척하고 뭐 어쩌고 해봐야 안 되는 거구나. 나란 존재는, 인간이란 존재는 한계가 있구나. 99번을 성공하고 99번을 그렇게 살아도 한 번에서 미끄러져 버리는 존재라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깨달아서 해탈해서 내가 부처가 된다 따위의 일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들은, 불교 신자들은 그렇게 믿겠지만 나는 그거를 인정해 줄 수가 없어요.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까지야 자유지만 어떻게 인간이 안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은 99번 아니라 999번을 성공했어도 한 번의 실수가, 한 번의 죄가 있기 마련인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 인간은 실수할 수 있다. 인간은 죄를 짓는다. 따라서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 고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너무도 잘 알죠. 지금 그 보잘것없는 하냐 앞에서도 난 예수를 몰라, 난 저 사람들과 관계가 없어, 창피하게 그렇게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수제자여서 나는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면 나는 영의정이 될 거야, 총리가 될 거야, 이렇게 우기고 따졌던 자들인데 여종이 무서워서 저 여종이 돌아가서 로마군한테가 신고할까 봐 그게 겁나서 난 예수를 몰라, 이렇게 거부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성령이 충만하여 지금 목숨이 위협을 받는 이 순간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이 일을 행하였노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착한 사람들,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영원하고 순수하고 그리고 아무런 대가 없이 정말 그렇게 담담하게 나가느냐 하면 대체로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알아주길 바라요. 사람은요. 그래서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10만 원을, 100만 원을, 1000만 원을 혹은 1억을 준 거를 몰래 했어도 나중에 가서라도 그게 알려지길 바라요. 왜? 그래서 나는 아무도 모르게 한 건데 나중에라도 알려져서 저 사람은 정말 진심이 있는 사람이야. 정말 착한 사람이야. 정말 의인이야.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요. 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인간에게는 있으니까요. 인간의 욕구 단계에도 인정받는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가 다르냐면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요. 뭘 받으면 좋죠. 그럼 받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하찮은 하녀 앞에서도 창피하게 난 예수를 몰라, 예수는 누구야 부인했던 자였는데 지금 죽을 수 있는 그런 현장 속에서도 아주 그냥 신랄하게 그들의 죄를 비판하고 너희들은 죄인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고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들을 행하고 있단다. 그러니 너희도 예수 믿어야 돼. 거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신학 박사쯤 되는 사람들이 그냥 우후죽순 앉아있는 그 현장 속에서 배운 바도 짧은 이 가방끈도 짧은 베드로가 그들에게 능력 있는 성령이 충만한 능력 있는 설교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현장의 단면인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문제죠. 근데 간단한데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아요. 왜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교권주의자들이 위협하는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19절에 가면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렇게 용기 있는 사도들의 자세, 태도, 말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혹은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 신앙이 있다 하는 것은 자기가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 되는 사람들이기에 나의 육신이 내 목이 잘릴지라도 그 믿음에 관하여서 내가 부인할래 부인할 수가 없다. 내가 부인하더라도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어쩐다고 해도 그것이 변할 수도 없는 것인데 내가 부인한 것이 무엇이 관계가 있느냐. 내가 죽더라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다. 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어찌 이 시간 내가 죽음을 면하고자 예수를 부인할 수 있느냐. 그건 배신이다. 그럴 수 없다.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붙잡은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죽인 예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 선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어요. 그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이 교권주의자들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렇게 지금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다고 소문이 나면 자기들의 지금 위치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유대교를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끝끝내 저해했던 거예요. 근데 그 논리에도 문제가 있어요.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는 아니라고 부인하는 걸 누구도 잘 알아요. 근데 그래도 메시아를 선지자라고 했어요. 근데 그 선지자를 죽였던 게 누구예요? 그 유대교의 교권주의자들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별로 코멘트하지 않아요. 선지자를 죽였는데 말이죠. 그것조차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들이 메시아를 죽였다는 것을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 지금 이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와서 신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이 본장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그 정말 덜덜덜덜 떨 수밖에 없는 위험한 현장 속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확신에 찬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신자의 자세란, 신자의 태도란, 신자의 모습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바라다 봅니다. 영화 미션에서도 보면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 원주민들이 예수를 영접하여서 신자들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 스페인 정규군이 쫓아와서 전쟁이 나니까 어떤 사람은 칼을 들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들고 그저 그 전쟁에 참전을 하죠. 전쟁에 맞섭니다. 그리고는 뭐 그 모습 그대로 다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스페인의 제국군은 이 사람들을 전부 죽이고 점령하는 데 목적이 있었죠. 근데 그 예수의 신부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까? 예수를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진정한 신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확신에 찬 신자들의 증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확신에 차고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이시다라는 것을 용감히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 즉 크리스찬이 된 것이고,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명예, 어떠한 이름으로 살아갑니까?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 중에서 다른 이름표들은 다 떼어버리고 다 없어질 것이지만, 우리가 천국 가는데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이 우리가 감사여서 그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4장이면 이제 막 교회가 출발하여서, 사실은 사도들도 예수님 없이 목회를,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였던 이 공회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고 저를 낫게 하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공산주의나 제국주의나 혹은 독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그리고 우리 일반 국민들을 정말 핍박하고 폭력을 행하였을 때 거기에 맞서 싸웠던 많은 우리들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나라 이 결례를 지켜왔던 요소들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지켰던 많은 또 우리들의 신앙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였기에 오늘날 우리의 조국이 존재하는 것이겠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가능하게 했던 우리들의 선배들처럼 오늘 우리에게 닥쳐진 상황, 또 앞으로 펼쳐질 미래 위에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또 다른 어떠한 이름으로 우리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생각해 볼 수조차 없는 것일 겁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인생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 나라를,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땅끝까지 널리 전파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예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여 그와 같은 삶을 사는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